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으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한번 물으시면서 인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누군가 급히 오고 있을 줄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에 그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고 서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사람이 가다가 뒤돌았으면 웃어줄 수 있으니까요.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낸 일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에 3초만 말없이 웃어주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내 품으로 달려올 줄도 모릅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세요. 저녁 밥상에 색다른 반찬이 넉넉한 웃음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3초만의 여유를 가져도 우리의 생각이나 삶은 참 많이 달라지고 참 많이 행복해집니다. 3초의 여유를 갖다 보면 3초 만에 그 여유가 어느새 3분, 30분, 3시간, 3일, 석 달, 3년 그러다가 어느새 평생 여유를 가져오게 하는, 평생 여유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3초의 여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여유와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상당히 맞다고 여겨집니다. 극히 짧은 3초의 여유였지만 그 3초의 여유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진정한 여유,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3초 동안 내가 참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3초만 좀 여유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죠. 더 행복감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유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시간적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의 여유, 공간적인 여유, 환경적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유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사업체나 직장이나 혹은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도 혹은 개인 가정주택에서도 여유 공간을 더 만들고 그 여유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얻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은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해 본다면 각박함, 빡빡함, 긴장됨, 애누리 없음,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약삭빠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함, 이것이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단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넉넉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전혀 여유가 없는 각박하고 빡빡한 약삭빠른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사회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의 고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월급을 9만 원 받을 때에 집 없이 남의 집살이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첫 월급이 5만 원짜리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몇만 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큰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배달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우유 배달을 시켰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우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유를 훔쳐먹어 버린 것입니다. 도둑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한날은 우유 배달부가 오기 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담장 위에 우유를 놓자 말자 우유를 잽싸게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유병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담장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속에는 우중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 우유병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통쾌한 거야. 그 도둑놈이 가져가서 구중물을 넣고 쭈그러진 인상을 생각하니까 속이 너무 통쾌한 거야. 웃는 사람은 같은 마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정말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이 우유를 가져가서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철없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여유 없는 철없는 삶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해서 각박하고 긴장되고 약삭빠르고 빡빡하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현대사회의 구조와 환경들도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의 구조와
환경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합니까? 쫓고 쫓기는 삶을 살도록 몰아치고 있습니다. 먹고 먹기는 각박한 삶을 살도록 이 현대사회와 구조들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이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혹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 자연인이 되어서 여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취재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상당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여유는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특별한 경우에 찾는 여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여유가 물질의 구애함이 없을 때에, 혹은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혹은 삶에 특별한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자연에 가서 여유를 누리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실을 박차고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연이나 산속에 가서 묻혀 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99% 이상의 사람은 이 현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박함,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현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여유를 찾으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도시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묻혀서 여유를 찾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처럼 보이지만 고수가 아니라 여전히 도시에 머물면서,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여전히 인간관계에 머물면서 여유를 찾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진정한 고수로 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실에 있으면서 여유를 찾아 진정한 고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은요, 상당히 긴박하고 살벌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여유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긴박한 상황에서, 살벌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 현실에 있지만 여유를 누리며 진정한 고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여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더 이상 그래야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군병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 무리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칼과 뭉치를 들었다는 것은 마치 죄수와 반역자를 체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되면 두려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혹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제수와 반란자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찾으러 왔거든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 오히려 묻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서 놀라서 그 앞에서 엎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을 향해서 당당하셨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 47절에 보시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 중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귀를 잘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잡아서 다시 치유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는 적대자를 오히려 예수님은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를 배려하시는 여유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나를 잡았으면 내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게 하라. 예수님은 긴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살벌한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을 앞장 세워서 다 먼저 희생당하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머리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그 각박하고 살벌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함, 예수님의 여유, 예수님의 배려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매우 살벌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배려, 보여준 여유, 보여준 당당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넉넉할 때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보여준 여유와 배려와 당당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당당함과 예수님의 여유와 예수님의 배려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전히 긴박하고 여전히 살벌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현장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도 여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갖는 그 여유와 당당함과 배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떠난다면 예수님이 가진 여유는 우리가 별 필요가 없죠. 산속에 있는 자체가
받지 않고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더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두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있으면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것은 움켜 잡으면 잡을수록 왜 그럴까요? 여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세상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불안, 더 초조, 더 각박함, 더 심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한 탄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의 간부가 갇혀버렸습니다. 간부들은 그 어둠의 속에서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단 한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불안하고 초조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흐르는 걸 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과연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를 구조하러 올까? 시계 가진 그 사람만 시계를 보면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했는데 단 한 사람만 사망했습니다. 누굴까요? 시계를 가진 사람 혼자 사망.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갖춘다고 여러분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환경에 산다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각박해지고 더 욕심쟁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참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36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한 가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 끝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당당함, 예수님의 여유, 예수님의 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당함과 여유와 배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습니다. 무엇을? 자신이 체포되고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자신이 고문을 당하고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어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박하고 살벌하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렸고 거기에서부터
당당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는 여유와 배려와 당당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어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시고 내 품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때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결과를 내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것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게 안겨주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못 믿으니까 내 거 내가 붙들고 못 맡기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정규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지만은 미국에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 상원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도지사 이런 거 있듯이 거기에 여러 번 나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번 떨어질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낙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장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가장 맛있는 걸 먹었다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아주 잘 다듬었다가, 그리고는 딱 옷을 차려입고 거리를 활발 어깨를 쫙 펴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링컨 힘내! 여러분 하겠어요? 지금 패배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를 치장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링컨 힘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링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리에 세우실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 번 거듭해서 낙방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링컨 힘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떠날 수가 있죠. 평생 우리는 이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각박한 세상에서 움직이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살아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해서 그 성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삶과 환경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어 품에 안겨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안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확신한다. 내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각박하고 이거 하나님 이것도 다 선한 것 해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유와 당당함과 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쪼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셨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여유와 당당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뜻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박하십니까? 쪼들리십니까? 경쟁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배짱 두둑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고 확신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더 여유를 찾고 살아가는 진정한 고수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